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부흥이었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참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참교주의 그 센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많은 관광 프로그램과 좀 휴식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녁 먹기 전까지 등반을 하였어요. 아침부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발제하고 또 토론하고 또 조국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으로 빽빽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흥이란 주제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삼분남포교회와 또 세주평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나눌까 기도하던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역대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혹시 물려받을 나라가 있어서 이 사람이 부럽지는 않습니까? 나라도 나라 나름이죠.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악정으로 인하여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나라였습니다. 선왕인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또 성전을 폐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어요. 그 결과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병사들을 죽고요. 그리고 보물을 탈취당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전쟁 장소에 와서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9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평가하면서 그가 다윗과 같았다고 극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런 극찬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폐쇄되었던 성전을 다시 오픈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끊겼던 제사를 다시 되살린 일이었어요. 성전 정화 그리고 제사를 살렸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얻었던 유다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통치 기간 내내 악정을 저질렀고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는데 어떻게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80도 다른 이런 왕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삶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처해 있던 시대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세상의 상태는 심히 우려할 만하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세상 앞에서 무력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우리 각 지교회는 교인도 줄고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 개혁을 수행함으로 부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가 수행한 그 영적 개혁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부흥을 위한 어떤 단서를,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왕인 아하스가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열어 젖히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9장 3절을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는 나라가 거덜난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29장 8절을 보면요.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9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중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체 없이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유다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미 대비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유다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또한 상황을 보며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마음먹은 것을 곧바로 행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그 능력과 자질은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놀라운 것이죠. 어디서 이런 영적 실행력과 분별력을 그가 얻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성전 정화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이후에 그들에게 내린 그 성전을 정화시키라는 명령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고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내린 명령은 히스기야가 임의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린 것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은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같은 데 가서 많이 걸리죠. 인내력을 갖고 그렇게 통과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도 아닌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가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규례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있었던 그의 통찰력,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 바로 그 일을 실행한 그 실행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영혼을 깨우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1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히스기야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의 준비된 개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냉랭한 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동감 있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전인격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받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져야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지식이 머릿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머리로만 받지 않았고 전인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인해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의 스파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가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불붙은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상 숭배 투성이고 영적으로는 암흑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그는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스파크로 인하여 말씀의 불꽃을 인하여 거룩한 열정을 품은 것, 그것으로부터 그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했던 실행력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스파크로 인한 거룩한 열정이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심하는 일 이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빠르고 넘치게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회심하는 일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전에 이런 거 있었죠. 부흥사가 오면은 사람들을 막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과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한 지역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좁은 의미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의미의 부흥,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은 결코 저절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리고 그가 섬기는 작은 지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변화될 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넓은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한 사람의 심령이 그 은혜 받아 뜨거워지는 것, 우리의 지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흥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에 만연하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부흥을 통해 교회는 그 무감각했던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났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런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고등부와 대학 때 한 1년 만에 그 인원이 배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로 사람이 몰려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삶의 기쁨이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에는 언제나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가슴이 불붙어서 말씀이 말하는 현실과 일치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불이 붙었을 때 유다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대를 산 분 중에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라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물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시대를 일반적인 부흥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영국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감명을 받았던 것은요, 그의 아내인 베단이 명목적인 신자였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2년 동안 듣다가 변화가 되어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 모든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 봐도 대단한데 그가 가서 몇 번 사역을 옮겼는데 옮기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배가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웨일즈 쪽에 순회 설교를 나가셨을 때 2시간 전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 창문을 깨뜨려서 좀 말씀을 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해결은 바로 복음밖에는 없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분이 24주 동안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책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로이드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가슴속에 담고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그 설교집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면서 제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웅대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점점 약해져만 가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는 늘어만 가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나 한 사람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혹시 자포자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나요?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불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평범한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별히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목회자가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 2차 대각성이 있기 한 10여 년 전부터 성도들이 기도에 뜨거워졌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이 얼마가 되든지 장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확신을 갖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을 갖게 될 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순종할 때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그러한 부흥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나의 삶을 바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과 다른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부흥의 단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세대에 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알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중에 알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진 현실을 놓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원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만을 선포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참된 주님의 알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작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평생을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작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규모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어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나 자신과 내가 섬기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조개 교회 위에 우리 한국 위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